나이가 28, 너무 젊을 때 요절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서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는 그런 민족 시인의 시인데 그 시가 아주 시어가 대단히 정제되고 강렬하고 또 기특하죠. 그렇지만 힘이 있고 그 민족의 정기, 일본에 대한 그 저항, 그리고 한국 민족이 나가야 될 길을 잘 말씀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가 됐습니다. 그의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는 윤동주 시인 자기 걸어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민족이 가야 될 길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그 시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용정을 제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 해랑이강이 있고요. 그 백두산 가는 길목인데 아주 그 정말 푸른 그 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선구자 노래가 있던 그래서 정말 선구자의 노래가 나올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윤동주 그 시인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폐결을 빨았고 정말 그 시대에 참 불우하게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일찍이 갔던 그런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나는 나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는 그는 정말 단호하고 그리고 정말 강하고 확고한 자기 인생관을 말씀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에는 정말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그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배척과 그리고 박해와 매맞음과 또 욕설과 배고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로 가는 이 길에는 풍랑을 만나고 파산하는 그런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과 사명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가 파산이 됐죠. 276명이 겨우겨우 열 반지 이런 걸 의지하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그 섬이 멜리데였다 그럽니다. 오늘의 지도를 보면 몰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로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거기에 상륙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은 3개월 지난 뒤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다시 부두올 그 이탈리아에 가시면은 제일 남부에 그 장화처럼 생긴 바로 위에 보면 나폴리라는 유명한 항구가 있는데 나폴리 바로 옆에 보면 보도엘이라는 그런 그 항구가 있습니다. 옛날에 애국으로부터 공군을 실어 나르던 그런 항구인데요. 거기에 상륙을 하고 거기서 220km를 걸어서 결국은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요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멜리데 이 본문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왜 본문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신 교훈을 나름대로 제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저는 통로를 통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좀 목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살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을 받고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회원도 치고 뭐 늘 반지도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276명이 이제 상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몸이 힘든 거죠. 여러분 한 14일간 파도도 만났지요. 뭐 배멀미도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는 중에 바다에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이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에 온도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뭐 30도 그래도 바닷물은
굉장히 차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 올 확률이 높고요. 겨울 바다의 경우에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분 이내 심장마비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바다에 빠지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게 우리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금시간은 절기가 지나가지고 지중해가 따뜻하다 그러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날씨도 춥고 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서도 섬에 올라가서 죽을 판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을 해서 불을 많이 이렇게 피워놓고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 이제 그런 말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전혀 기대가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 난파를 당하고 섬에 올라오면 대부분 다 죽이고 옷도 뺏고 물건도 뺏는 게 그때 상황인데, 저는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잘 피워놓고 276명을 환영을 하면서 잘 팔아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 오늘 7절에 보시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에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니까 그 섬의 제무드물이죠. 이 사람이 오늘 성경대로 하면 토지가 있다 그러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농장으로 되어 있어, 농장.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거예요. 큰 별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3일 동안이나 아주 후한 대접을 하고 잘 이렇게 해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로마 정부가 아마 곡식을 대고 그랬을 걸로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구원도 받고 섬에 올라갔는데 저는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길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를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오늘 감사가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불안하고 아무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 근데 미래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모든 삶을 감사로 승화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6편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 시의 고백이에요. 내 시대, my age, my generation, 내 모든 생애가 주님의 장중에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언제나 알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몸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잠언 3장 6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체프에 어떤 여성교사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브라질 아마존에서 성경하는 분인데 요 구절을 읽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상황이 항상 생각이 돼요.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한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 보시면 길을 똑바로 스트레이트로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가진 게 없었죠. 시내반도 가보게 되면 시내반도는 정말 대단한 큰 그 모래 사막입니다. 시나이반도. 엄청난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뉴저지 사는 우리는 사막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항상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삼천리 금속강산에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정말 사막은 엄청난 거예요. 차로 하루씩 가고 그냥 보이는 거는 돌하고 모래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 샘물을 솟게 하시고 아말렉 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보다 언제나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먼저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가서 다 해주십니다. 뭔 염려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염려 근심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없어요.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 이거예요. 지혜를 가진 우리는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가져야 돼요.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들어가겠는지 그 계산하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하는데 상대가 10만이면 우리 군대가 얼마인데 해서 승리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성과 지성을 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염려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그런 주의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맹신이 아니에요. 바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믿는다, 미신 믿듯이 그거 아니에요.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다 살아 올라와 보니까 생각밖에 그런 게 예비되어 있었잖아. 여러분과 저희 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그런 우리 보험성 있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그런 그 보험성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는 앞날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이 섬에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토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몸품 가져다가 이제 불에 넣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죄수였으니까 아마 그런 걸 시켰는지 사도 바울이 차원에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다가 나무 속에 있는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생각할 때 사필 기정의 그러한 인과 응보의 이러한 어떤 원리를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 살인자보다 죄수니까 바다에서 구원받았는데 육지에 와서 뱀한테 물려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어도 붓지도 않고 쓰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신이 아니냐. 이 토인들이 뭐 마음이 그냥 그런 말 있죠. 눈에 그런 눈물은 금방 마른다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고 그 눈물을 보고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잖아요. 그 눈물은 잠시예요. 오늘 여기 보면 상황이 처음에는 그냥 금방 죄인으로 죽는다 그러다 금방 또 안 죽으니까 신이라 민중의 마음이라는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민중의 마음을 따라가고 믿으면 안 돼요. 거기 휩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게 된 것은 요한 켈빈의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도록 그렇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안 죽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사도 바울 마음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켈빈의 주석이에요. 크레오파트라 자살도 우리가 보면 독사가 이렇게 풀어놓고 독사 독에 죽었죠. 독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뱀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뱀이 없다. 우리는 그때 정말 뱀 많이 잡았습니다. 뱀이 보이면 그냥 애들이 짝대기로 있는데
물뱀이나 뭐 우리 그 너울대 같은 뻗치 다니는 그런 뱀들 암만 물어도 그거는 괜찮아요. 독사는 아니에요. 독사는 꼬리에 쏘여도 독이 들어오고 물리도 크고 하여간 독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또한 족장의 부인인 부친인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의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열병도 나고 막 열이 팍 나고 이질이는 설사죠. 설사병만 나가면 정신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 추장의 아버지를 낫게 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추장이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온 서민 아픈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그 사람들을 낫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추장의 아버지도 낳았고 뱀이 물렸다도 안 죽고 또 많은 환자를 고치고 이런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멜리데라는 성이 막 큰 부흥과 막 영적인 부흥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온 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했다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었습니다. 요즘도 그 몰타에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저희 차돈 목사님 네 분이 안식년 받아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갔다 와서 만났는데 대학문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몰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 크루즈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섬에 바울 사도 기념교회가 잘 이렇게 지어져 있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3개월 있다가 갔는데도 바울 사도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떨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기도 하고 미국 이민 와서 또 예수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잘 대접하면은 다 나에게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까? 정말 그 시대의 관념을 뛰어넘어서 굴도 피워주고 보블리아라는 주장은 또 초대해가지고 잘 대접하고 다 이렇게 좋은 걸 먼저 했잖아. 이 사람들이 선하게 대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들었던 주장의 아버지도 낫게 하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그 섬에 하나님 베풀어 준 거예요.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듭나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그네의 대접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아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워주고 못 받을 일이 있겠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 반드시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오셔서 처음에
여러분을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국 와가지고 처음부터 오늘의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 드라이브라이센스 살 때도 도와주고 좋습니다. 그거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시간 내어서 남을 도와준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이민 올 때요. 사촌이든 뭐 형제든 동시에 이민 온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사이가 다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오고 한 10년쯤 늦게 오면 사이가 좋은 분을 제가 거의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분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미국 사는 분들은 다 잘 살고 또 겉으로 보면 집도 크고 좋으니까 뭐 다 부자인가 보다 그러면 전부 다 은행 그거고 뭐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살아보면 늘 바쁘고 이미 처음 올 때나 뭐 20년 될 때나 살아가는 거는 빨리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 미국 오는 분들은 아니 우리 형님인데 동생인데 사촌인데 이럴 수 있느냐 이러는데 그때 보면 다들 틀어지지 않대. 나중에 자기 알아요. 10년, 20년 되면 자기도 알아.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틀어지고 그랬어. 그 힘들어. 그래서 참 남을 도와준다는 건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정말 저는 2번이나 여러분 아는 대로 자중국 가서 그 공부한다고 또 적응한다고 참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저들 교인들이 좀 얼마나 많이 사랑해줘 도와준지. 제가 아마 그 교회에 평생 있다가 은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원했는데 제가 몸도 병도 나고 뭐 이런저런 해서 하는 뜻이 있어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그 갔을 때 그 받았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양권인데 뭐 그 어릴 때는 하늘과 땅 차이. 중국하고 한국은 완전 딴 나라, 정말 딴 나라. 말 한마디가 통하지라는 얼마나 바보가 되고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그러다가 또 미국 와가지고 또 새로 또 적응했으니까 저는 2군데 적응하면서 참 2번째는 쉬웠습니다만 참 이 어느 나라에 적응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참 많았어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힘든 것도 물론 말도 못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참아야 되고 뭐 모든 걸 다 수긍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 목사이기에 도와주는 분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 중에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 젊은이 한 분이 참 저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또 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도 뭐 부자도 많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자가 많지만은 그분들도 도와줘. 그렇지만은 정말 진심을 갖고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이 목사님 미국 처음 왔으니까 얘들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준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중에 그 젊은이는 진심으로 했어요. 참 신기한 거죠. 이거 보면 오늘 일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방도 좁고 뭐 생활도 참 그린하우스 그냥 다니는 꼭 그리는 그 그로라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그 뭐 생활도 참 바빠가고 식구가 고모까지 해가지고 7명이나 되는데 우리 식구 4식구인데 방에 2베드 화장실 하나 샤워장 하나 있는 그런 집에서 저희들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때 1달 반 됐는데 맨날 울고 기저귀 가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내가 미안하죠. 그렇지만 저도 미국 처음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어떻게 하겠어. 교회가 타니까 사택을 못 구했고 한 집에 이렇게 부닥쳐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복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그냥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분이 믿음이 크게 많이 자랐어요. 그분이 동안에 제가 3년을 간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저한테 그냥 성경을 배우고 조신학을 배우고 해가지고 노트를 크게 사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해서 제가 개인 강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신학도 가르치고 또 이단종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이 이렇게 본인 열정을 가졌으니까 잘 충청도 양반들인데 얼마나 마음들이 참 선하고 좋은지 그냥 국수 한 그릇 해가 하루라도 안 가면은 꼭 전화를 해.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어떻게 그 집만 또 만나러 갑니까 나중에. 그래도 국수 삶아놓고 와라.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복을 주고 믿음이 크게 자랐어. 그 교회 기도 같은 거는 장로님으로 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에도 복을 줘요. 딸만 둘인데
딸들이 아주 공부를 다 잘했어요. 특별히 둘째 딸은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화 들어보니까 과대학을 이번에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사업도 그린하우스, 큰 그린하우스를 그린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줘가지고 이제 큰 그린하우스를 운영하는 또 주인이 하나 복을 줬어요. 지금 연락이 있는데 목사님 꼭 놀러 오세요 그러는데 갈 시간이 이제 없죠. 저는 늘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참 귀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섬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려웠고 힘드니까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괴롭고 그러니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글을 하나 쓰다 그러는데 교회가 이렇게 또 교회도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 어려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에스더 전도에서도 이렇게 봉헌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한 분도 수고하는 모든 분들 나중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또 우리 교회도 역사에 큰 하나의 놀라운 그런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말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는데 항상 당신이 옳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러는 사이에 여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가 미안한가? 난 다 잘하는데 네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 갖는 데서야 절대 거기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중국말로 몇 마디 연설하는 거 뉴스 나올 때 내가 다 들어봤는데 독학했다 그러는데 발음이 참 이쁘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보고 좀 하고 이러는데 독학한 한계가 있겠죠. 물론 그거는 하긴 참 다른 그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나는 그게 일본 사람이 한 건 줄 알았더니만 그 오번에 확실히 알았는데 중국에서 나온 말이다.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인다면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복음을 심는 건 영원히 심는 것과 같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후일에 네가 또 찾으리라. 물 위에 던졌는데 어디 찾냐? 고기들이 먹고 네가 또 낚시하면 그 고기가 너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걸어간 인생이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에 마치나니까 우리 김물 집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어저께 김 집사님이 우리 모산나 전도회 회원들 초대 저녁을 식당에서 좋은 식당에 잘 대접을 받았어요. 상당히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수고 많은데 저녁을 식당에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우리를 대접해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 오늘 그 친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나와서 무슨 프로에 나와서 했다는데 인생은 한 점 같고 한 줄 클 것 같은데 왜 그리 욕심부리냐 그러는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경점 같다고 그러고 안개 같다고 그러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오늘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과 우리 교회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